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인사락주입니다. 상황을 참으며 주인으로 즐겨라 라는 말로 제가 만든 글구입니다. 무일의 4대 지혜 생활론이라는 제1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사락주, 더 줄여서는 인리락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붓글씨로 참 많이 쓴 글귀 중에 하나입니다. 인이락, 인사락주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편지 질문입니다. 스님의 유튜브 불교대학이 좋아서 생활법문 꼭꼭 듣고 독송편의 금강경 관음정건 신묘장구 대단하니도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 제주도 불자입니다. 특히 스님의 단문단답이 불교 교리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사찰 도반들에게도 공유하였더니 아주 좋아하였습니다. 매일 30명씩 다른 사람들에게 법문, 독송 등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스님 계시는 무일선은 무문관의 간포도량은 2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전체 도량을 둘러보고 스님의 원력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님, 제가 절에 다닌 지는 벌써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제 나이 50 좀 넘어서 불교에 입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님들마다 하는 법문이 달라서 헷갈릴 때도 많았습니다. 특히 깨달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어떤 스님들은 뭘로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고 또 어떤 스님들은 긴 시간을 두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으로부터 받는 가피도 갑자기 큰 가피를 받는 수도 있을 테고 천천히 받는 가피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을 사랑해 주심에 진심 감사드립니다. 깨달음의 빠르고 더딘 문제와 부처님 가피의 빠르고 더딘 문제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로부터 이것이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후딱 단시간에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도노와 점점 시간을 두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오는 사실 근거의 문제이자 수행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이론이 다 맞는다는 말입니다. 근기가 상근기인 사람은 한꺼번에 밀어붙여서 큰 깨달음을 이룹니다. 반면에 하근기의 사람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안이 대립적인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근 6년을 이런저런 수행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7일 용맹정진한 끝에 큰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6년간 천천히 시간을 두고 수행한 것과 7일간 한꺼번에 밀어붙여서 수행한 것이 합쳐져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즉 위 없는 정각을 성취하셨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무일선은 무문관에 들어와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은 대부분 수행 경력이 많은 구참들입니다. 여기서 들어 깨달음을 얻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무문관에 들어오기 전 긴 수행과 무문관에 들어와서 한 용맹정진이 잘 합쳐져서 큰 결과를 얻는다고 봐야 합니다. 부처님으로부터 받는 가피도 그러합니다. 꾸준히 기도해서 가피를 받을 수도 있지만 몇 날 며칠이고 잠을 안 자고 기도해서 가피를 받는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부처님 가피를 받는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지만 방법이 좀 다를 뿐입니다. 즉 기도자의 근기와 정진력의 차이가 있을 뿐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이 가피를 받는 것도
참선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과 원리적인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불자들이 마지막에 밀어붙여서 부처님 가피를 받는 수가 많은데, 이 또한 평소에 늘 기본 기도는 해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치 이것은 부처님이 6년간 꾸준히 수행을 해 오시다가 마지막에 용맹정진하여 큰 깨달음을 얻으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기도든 참선이든 평소에 늘 꾸준히 해 가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큰 자극을 받거나 큰 계기가 있을 때 한번 바짝 밀어붙인다면 대성취라는 불가사의한 가피가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무시때 늘 꾸준히 독송, 사경, 관음정근, 절민예배 참선을 하십시오. 그러다가 어떤 발심의 계기가 있을 때 사력을 다해 용맹정진하면 분명히 깨달음을 얻고 가피를 입습니다. 주위의 우리 불자님들을 보면 평소 꾸준히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하다가 그만두는 수가 많습니다. 기도, 참선 등 수행은 아무 일이 없을 때 또는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방심하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발심의 계기가 있을 때 바짝 밀어붙이면 100% 성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유튜브를 살피다가 우연히 스님 채널을 보게 되었습니다. 딴 데 없는 단문단답이라는 코너가 있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제가 지내고 있는 제사가 3개가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내년까지만 지내고 못 지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최상책이 될는지요? 예, 제사를 지내다가 안 지내게 될 경우에는 다니는 절에 평생입회, 영구입회를 올려드리면 됩니다. 마지막 제사를 지내면서 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아버지 제사라면 아버지 이제 절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절에 계시면 아주 편안하실 것입니다. 그래놓고 믿음이 가는 절, 수십 년 후에라도 입회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는 절에 평생의 입회를 모시면 됩니다. 만일 연년이 쭉 제사를 지내다가 이런 방편이나 절차 없이 갑자기 뚝 끊는다면 꿈자리가 시끄럽고 집안에 우환이 될 수 있으니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전라도 나주에 살고 있는 불자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결혼날 받아놓고 문상 가면 안 좋다라고 하던데 믿어야 할까요?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마음이 창조주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마음 문제입니다. 자녀의 결혼날을 받아놓고 그 집에 문상 가는 것이 정말 찝찝하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 부조만 하고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결혼날을 받아두었더라도 꼭 가야 할 곳이고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크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가실 때는 작은 소책자 법요집 또는 금강경 책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시되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제가 한 금강경 한 편 들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사를 하루 또는 2, 3일 앞두고 문상 가면 안 된다라는 말도 있던데 이 또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마음이 아주 찝찝하면 가지 마시고 만일 마음 부담 없이 간다면 금강경 소책자를 포켓에 넣어 가시고 돌아올 때 금강경 한 편 들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간포도량 7승각의 인등을 밝히고 1년여 만에 제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결혼 날을 잡아야 하는데 특별히 좋은 날이 있는지요? 예, 예전에는 책력을 보면서 사주팔자를 참고하여 결혼 퇴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편리한 대로 날짜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좀 마음이 쓰이면 음력으로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등 손 없는 날로 잡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일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 또한 쓸데없는 소리들입니다. 초하루, 관음제일 등의 절의 기도날 혼인하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디 가서 좋은 날 잡을 필요 없습니다. 1일 시호일 날마다 좋은 날이니 자녀들이 좋다는 날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단문단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간포도량 K부타빌리지 해변절에서는 매월 음력 보름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보름 달빛 방생 법회 및 철야 기도를 합니다.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해변절 용바의 앞은 아주 대단한 방생 명소입니다. 해변절 054-745-9229로 문의하시면 개인 방생도 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발버리심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